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7주 만입니다. 3월 첫째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부터 시작해서 오늘 4월 둘째 주일이니까 결국 7째 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 가운데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 루터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루터교 목사님들은 다른 주일은 그냥 엄숙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만은 부활주일만큼은 조크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익살스러운 얘기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머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오늘 이제 조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지금 도망가서 문을 잠그는데 꼭꼭 잠그고 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찌된 일이신지 문을 잠궜는데도, 문이 꼭꼭 잠겼는데도 그냥 벽을 뚫고 그리고 문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본다고 한다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요, 그 말씀, 그 인사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나 보이니?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빈 무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러시아의 그 유명한 문학 작가인 톨스토이의 그 작품 부활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활절 달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결과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땅에 묻히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미래적인 말씀으로만 국한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훗날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미래의 부활로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아침에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전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미래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사람, 그래서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로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급작스럽게 주님이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기에 지금이라도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들이 걱정합니다. 그 동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동굴 속에 넣었네요. 그 동굴 앞에 큰 돌로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3명이 가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돌을 옮길 것인가 걱정하면서 갑니다. 갔더니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바로 이제 천사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거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이 3 여인은 너무도 놀라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서 그리고 비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저 갈릴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냐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3일 전에 죽으셨던 그분인데, 심지어 옆구리에 창까지 찔르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던 일이었는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복음 전파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그렇게 죽도록 힘겹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대로 있던 곳입니다. 일상의 그 삶의 자리가 성공이었든 실패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자리든 소망스러운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현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 속에서 기쁨 가운데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침울합니다. 침통합니다. 풀이 푹 죽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행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그동안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입장과 처지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마든지 야단부터 치실 수 있을 텐데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셨습니다. 사랑으로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일상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한 가지씩은 있다고 하죠. 아유, 나는 재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놓았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세상 물정이 어두워가지고요, 그냥 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것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거처할 집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 동네에 목사님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입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서 그가 거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구멍으로 쏙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잠깐 있다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살펴보니까 아침에 들어왔던 생쥐가 또 이제 오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또 그 생쥐입니다. 다른 생쥐들과 함께 들어오지 않냐고 그 생쥐가 혼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동병상련인가요? 자기의 처지가 외롭고 그리고 고달픈 것과 같이 저 생쥐도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을 보면서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젊은이는 그 생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이제 이 생쥐에게 줍니다. 생쥐가 처음에는 다가오지 않다가 그래 조금씩 다가와가지고 이 빵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둘이 친숙하게 되어서 심지어 이 생쥐가 이 젊은이의 이 손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생쥐의 이제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를 때의 표정과 배고플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기분 좋을 때와 신경질 날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할 때에 취하는 모습과 그리고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취하는 모습이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것을 이 젊은이가 노트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통속적인 표현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렸던 이 캐릭터, 생쥐의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키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미키하우스를 그렸던 이 젊은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일로부터 그는 명성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디즈니 뭐죠? 랜드,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웠습니다만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젊은이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월트 디즈니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 살았습니다. 컴컴한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쥐 한 마리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생쥐는 나에게 절망에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생쥐는 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다고 한다면, 또한 새로운 꿈을 가져다 줬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다시 큰 꿈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쥐가 오는 것을 보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생쥐는 오라고 해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라고 하시면, 오십시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저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제 곁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네, 어려운 일터 가운데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현재 우리에게,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결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구원과 사명은 늘 함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적을 믿나요?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책입니다. 미국말로 되어 있는 책은 의자에 앉아있는 저 옷으로 되어 있는 카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5년 3월 11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당시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리고 5살 난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망입니다. 남편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슐리는 새벽 2시경에 뭘 하나 사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강도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무장 강도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는 전날 저 재판을 받던 중에 보안관의 그 총을 뺏어가지고 자기를 재판한 판사를 쏴 죽이고 그 주변에 3사람을 쏴 죽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애슐리 집의 그 집문 앞에 있다가 그를 납치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집안에는 무시무시한 강도와 연약한 한 여인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순간 애슐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약하는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되고 싶었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자신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열리면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애슐리는 이제 강도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울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강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1년간 감옥에 갔던 일, 그리고 남편이 살해당한 이야기,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5살 난 따이는 고모에게 맡겨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등등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릭 웨렌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부분을 심지어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애슐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붙잡히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인질로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비록 교도소에 가더라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교도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애슐리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애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안에 애슐리는 몇 차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7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도가 애슐리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 나가시오. 당신 먼저 나가시오. 그에게 나가라고 말해줬습니다. 애슐리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때 이 범인의 그 이름은 브라이언 니콜스인데요. 이 범인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순순히 토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줬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과 강도의 눈을 밝혀주었습니까? 무엇이 이 둘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준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애슐리의 말 가운데 이 말이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적은 사명입니다. 당신 여기까지 붙잡히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애슐리 스미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보시는 그 책입니다. 기적을 믿나요? 여러분, 사명이라서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상의 삶에는 언제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구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구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매년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올해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2000년 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부활로, 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미래의 부활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우리의 부활 경험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능력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는 역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술리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뭘 하지? 라는 사명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얘기하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가 전도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오랜 동안 걸립니다. 처음에는 순풍의 닷을 달고 가는 것처럼 참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우대작합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선장이 보니까요, 이 요한 웨슬레가요, 기도는 하지 않고요, 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태연하게 찬송만 부를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훗날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라고 말입니다. 다시요, 뭐라고 했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이 생사의 어려운 순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훈련 때문입니까? 그의 인격 때문입니까? 그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마스크 회사나 택배 회사나 진단 키트 회사나 이런 회사를 빼고는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절, 2020년도 부활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밝고 화창하고 꽃피고 아름다운 이 봄날, 부활의 아침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